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들을 향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73편부터 시작해서 11편, 83편까지 11개 시가 아삽,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인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임금 시대의 성가대장인데 그의 그 기도는 정직하고 직선적이고 감정을 숨기거나 빙빙 돌리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시원시원하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말이 시원시원하고 기도가 시원시원하고 생각이 시원시원하고 빙빙 돌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시편 83편의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주제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원수를 향해서 김정은이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김정은이 죽으라고 기도합니까? 살라고 기도합니까? 죽으라고 기도합니까? 구원받으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원수들. 그런데 이 원수들은 누군가? 시편 83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변 10개 국가가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로 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10개 국가예요.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거민, 아수르거민. 딱 세보면 몇 개 나오죠? 10개입니다. 10개. 제가 여러 번 쉬었는데 10개 맞아요. 10개. 주변 이스라엘의 주변의 10개 국가들이 연합해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예 cut off,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그 이름이 땅에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는 것이에요. 이 10개 국가가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하나님 원수입니까? 그렇진 않죠. 내 원수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수는 다 우리 성도의 원수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수들은 다 우리 성도의 원수고,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 10개 국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왜 이런 원수 관계가 존재를 하는가? 좀 다 친하게 지내고 다 사랑하고 지내고 다 잘 지내면 안 되는가? 그게 안 됩니다. 그런 게 되질 않고 원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나?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원죄에 빠뜨린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 관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뱀의 후손,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원수 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수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10개 국가가 있는데 10개 국가 중에 5개 국가는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친척이에요. 에돔은 누군가? 에돔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또 이스마엘은 누군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 이삭의 형님입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누군가? 모압과 암몬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의 후손들. 그리고 하갈리는 누군가? 하갈리는 아브라함의 첩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첩의 후손, 이스마엘의 그 어머니의 후손. 그렇죠. 그러니까 10개 원수들 가운데 5개 원수가
매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83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인데 원수의 나라는 10개나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갖가지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귀의 추종자들, 이단자들, 공산주의자들, 이방 종교인들, 또 뭐 공연히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지성인들, 조금 공부했다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 다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똑같아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정신, 엔타이 처치, 교회를 반대하는 정신, 이런 정신들이 아주 만연하죠. 만연합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매우 가까운 친척도 있고 또 직장 동료도 있고 또 학교 동창도 있고 동창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육신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 노릇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이 원수들이 시편 83편에 보면 아주 고약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3절로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3절로 5절 시작.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그랬습니다. 뭐 의논을 많이 해. 의논을 많이 하잖아요. 3절에도 의논하고 또 5절에도 일심으로 의논하고 또 언약하고 뭐 의논하고 언약하고 별짓 다 해요. 의논을 아주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목적은 뭔가? 주의 백성을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끊어버려. 주의 백성을 좀 약간 굶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 의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논은 뭐라고 하나? 이런 의논은 간계라고 하고 혹은 음모, conspiracy, 음모라고도 하고 이것은 악한 의논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주의 백성을 끊어버리고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건가?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장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뺏으려고 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 이단자들이 교회에 싹 은밀하게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처음에는 뭐 봉사한 척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목사 욕하고 또 목사 몰아내고 자기들이 교회를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단자들 하는 짓과 비슷해요. 그렇죠? 다 의논하고 서로 모이고 돌아다니면서 의논하고 관계를 꾀하고 음모를 꾸미고 일심으로 의논하고 또 언약을 맺어 서로 또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같이 밥 먹으면서 몰래 언약을 맺어. 또 어떤 사람은 또 조폭처럼 또 손가락 끊어갖고 언약을 맺기도 하고 또 손가락 깨물어갖고 피를 가지고 또 써갖고 언약을 맺기도 하고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이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그 목적이 뭔가? 바로 주의 백성이 차지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들이 빼앗아 차지하자, 이런 목적이죠. 이런 목적. 요 완전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지금 주의 백성들을 공격을 지금 10국가가 컨페더러시, 연합군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보호해 주세요, 아버지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렇게 약한 기도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요, 이 시편 83편은 성도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원수들 향해서 두 가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원수들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회심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든지, 또 하나는 그들을 멸망시키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싹 망해버리든지 멸망당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 둘 중 하나 이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두 가지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시편 83편을 보면 뭘 먼저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망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멸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솔직 담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멸망하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9절 10절 무슨 기도를 했나?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나? 사사기를 알아야 되죠. 사사기. 여기 시스라와 야빈, 이 얘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못 다니고 안 골목길로만 다녔어요. 골목길로만. 왜? 이 가나안 사람에게 안 걸리려고 골목길로만, 뒷골목길로만 다녔습니다. 대로로 못 다니고 소로로 다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20년 이렇게 고통을 당하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선지자 두보라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남자를 하나 일으켰는데 믿음이 좀 시원찮아 갖고 바락바락 대들은 사람, 이름이 누구냐? 바락이죠. 그러니까 두보라와 바락. 바락은 왜 바락이에요?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는 지금 바락바락, 그 작은 믿음 갖고도 바락바락 대들어갖고 이겼다고 해서 이름이 바락인 건데, 그렇게 외우라는 거지 그런 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스라와 바락, 이 두보라와 바락, 이 두 사람이요, 이 바락이 이제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만 명 모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나? 다볼산으로 올라가.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10,000명 데리고. 지금 가나안의 군대는 철탱크 900승에다가 군대가 뭐 말로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지금 기손 시내에 딱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바락은 1만 명 데리고, 뭐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도 20년 동안 압박을 받았으니까 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철이라고 있으면 과일 깎는 과도 정도밖에 없고 곡괭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들고 1만 명이 다볼산으로 올라가. 다볼산은 아시죠? 멀리서 봐도 보일 거 다 보인다고. 다볼산. 다볼. 얼마나 외우기도 쉬워. 바라기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볼산으로. 바라기가 믿음 넘는 게 다 보이는 다볼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1만 명 거느리고. 그러니까 두보라가 같이 올라가 가지고는 내려가라 명하는 겁니다. 1만 명 데리고 과도 들고 내려가라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기가 내려갑니다. 여선지자가 말씀하니까 내려갑니다. 1만 명이 어슬렁어슬렁 내려가는데, 그 밑에는 뭐냐? 기손 시내는 이게 이제 비가 올 때는 시내가 되지만 비가 안 오면은 그냥 와디죠. 비가 안 오면은 맨 땅이고 비 오면 시내 되고. 그런데 1만 명이
가자 하고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해. 야, 오늘 참 재밌어요. 오늘 10시에 바자회 시작해가지고 4시까지 하는데 4시 딱 지나니까 비 오대요. 그렇죠. 행복했습니다. 그죠? 야, 하나님이 우리 바자회 할 때는 딱 비가 안 오게 날씨를 지켜주셨구나. 그 다음에 그리고 비가 오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사하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요, 1만 명이 무슨 산에서 내려갑니까? 다볼산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곡괭이 들고 이 호미 들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갑자기 비가 오는데 비가요 어떻게 오나? 이스라엘 백성 내려가는데 뒤통수를 치고 이 시스라 군대, 가나안 군대 군대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앞통수를 치는 거예요. 굵은 빗방울이 앞통수를 치니까, 앞통수 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와가지고 철병거 900승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 아무짝에 쓸모없게 됐네. 그리고 비가 얼마나 세게 오는지 앞이 보이질 않아, 옆에도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서로 다 치고 죽이고 이래가지고는 가나안 군대가 전멸당했어요. 가나안 왕 야빈도 죽고 시스라는 혼자 도망가 가지고는 어디로 도망갔나? 겐사람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겐사람 헤벨은 모세의 장인 집안이에요. 모세의 장인 집안인데 그 안에 야엘이 딱 보더니 시스라가 와가지고는 나한테 물을 좀 달라, 물 달라. 그렇죠. 도망오느라고 정신없어, 물 달라 하니까 물은 안 주고 나가가지고는 우유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물 달라면 물 주지 왜 우유를 주냐고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이 조약을 맺은 국가끼리는 가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그것은 벌써 조약을 깼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나가서 우유를 갖다 주더니 이 여자가 나가지고는 장막에 텐트 말뚝을 딱 몇 개 뽑아가지고는 시스라 잠들어 있는데 이마에다 대고 말뚝을 딱 여기다 박아가지고는 시스라가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말뚝을 머리에다 대고 박으니 죽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요, 이 시스라와 가나안 왕 야빈을 사사기 4장 5장에서 완전히 다 전멸시키고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뭘 기도하고 있나 하면, 우리를 쳐들어온 원수들은 저 시스라와 야빈 같은 신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4장 5장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8장을 보면 사사 가운데 기드원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하고 싸웁니다. 해가지고는 미디안에 방백이 2명이 있어요. 오렙과 스엡. 근데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또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에 왕이 2명이 있어요. 그 2명이 세바와 살문나예요. 그러니까 오렙과 스엡은 미디안의 방백이고,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인데 먼저 방백 둘을 죽이고, 그리고 왕들 둘은 도망가니까 그걸 쫓아가가지고는 세바와 살문나 둘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원의 300용사가 다 죽인 미디안 사람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원수가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은 사실 원수가 괴롭혀도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83편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 이 원수들,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 10개 국가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같이 되고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 같이 되고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군대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내려서라도 저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연재해, 거기 13절부터 15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영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요, 자연재해가 나가지고는 이게 주의 폭풍, 이게 뭐냐면 쓰나미 아니에요. 쓰나미. 일본 쓰나미 한번 영상을 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람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도로에 갑자기 바닷물이 확 들어오니까 자동차를 유턴을 해가지고 얼른 도망가는데 훨씬 빠르죠. 물이 훨씬 빠르니까 그냥 확 삼켜버리죠. 삼켜버려. 영상을 한번 보세요. 지진 나면 집들, 빌딩 초계같이 됩니다. 건불같이 날르는 건불같이. 지진 7도. 요번에 거기가 어디죠? 후쿠오카 갔을 때 구마모토에서는 7도고 제가 있던 후쿠오카는 4도래. 4도인데도 막 엄청 이 정도로 흔들립니다. 막 침대가 이 정도로 흔들려. 그리고 이 샹델리아는 100도로 흔들려. 탁탁. 겁났어요. 샹델리아 내 머리 위에서 100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불 얼렁 뒤집어 쓰고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이고 죄가 많으니까요. 그럴 때 굉장히 기도가 세게 나와요. 야, 그러니까 지진 한번 9도짜리 나게 되면요, 그냥 날리는 건불같이 되는 겁니다. 다 쓰러지고.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데 이게 내진 설계가 안 된 데는 벽돌로 지은 집은 지진 한 6도 7도만 넘어가면 다 갈라져 가지고 싹 무너져 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 안 나는 나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참 일본, 야 거긴 잠깐 가 있어도 그렇게 불안한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더더구나 그게 밑에 있는 땅이 이게 뭐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니 이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바닷물이 또 움직여 가지고는 육지로 쳐들어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삽은 이 주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폭풍, 쓰나미라도 보내갖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17절 읽어봐요. 17절 시작.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아삽은요, 이 원수들이 이렇게 군대에 멸망하거나 자연재해로 멸망하거나 그것만 기도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거기 16절을 읽어봐요. 16절 시작.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하소서? 찾게 해달라고. 저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멸망받던지 주의 이름 찾아 구원받던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아삽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뿐만이 아니라 18절도 그렇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 원수들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고 섬기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83편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는 너무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왔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아이고 원수들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물론 하나님이요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 기도가 그렇게 소극적인데 끝나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극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방어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83편 아삽의 기도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방어적이지 않고 공격적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원수를 군대로 멸망시키시던지 자연재해로 멸망시키시던지 아니면 저것들이 확 변해갖고 구원을 해주시던지 둘 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저는 시편 83편을 읽으면서 아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렇죠?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아삽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어려움이 오면 아버지 어려움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앉기만 하면 아버지 어저께도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맨날 그런 기도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너는 맨날 그런 기도만 하냐?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기도가 너무 소극적이고 약한데 끝이지 말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도로. 아멘. 아버지 나 바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내 자식이 세계를 움직이는 재벌이 되게 하여. 내가 되는 건 영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내 자식 지금은 공부 못하지만 저게 뭐 하나 발명해가지고 대박 터져갖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재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공격적인 기도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공격적인 기도. 아버지 이번에 어떻게 한 명이라도 전도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아버지 이번에는 100명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10분 1만 응답해도 10명 아니에요. 근데 한 명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러면은 그것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너무 소극적인 기도, 이것은 안 된단 말이죠. 축복을 달라고 할 때도 아예 그냥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 거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를 어떻게 소극적인 사람이 합니까? 방어적인 사람이 어떻게 침노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자. 원수가 왔을 때 적을 박살내 주시든지 아니면 적을 건져 구원해 주시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이걸 시편 83편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 기도가 너무 소극적이면 안 되겠다.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적극적인 기도. 그리고 너무 방어적이 돼서도 안 되겠다. 공격적인 기도. 아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방어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시편 83편에 보면 3절을 읽어봐요. 3절 시작.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했다. 성도들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여기는 보면 주의 숨긴 자, Thy hidden ones, Your hidden people, 당신이 숨겨놓은 백성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숨겨놓은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주의 숨겨놓은 자다. 뭘 위해 숨겨놨나? 하나님께 숨겨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숨길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숨겨진 건데 하나님이 뭘 위해 숨겨놓으셨나?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는 구원을 위해 숨겨놓으셨어요. 구원, hidden for salvation.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두셨으니까 예수 안에 우리를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에 hidden for protection,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숨겨놓으셨어. 원수가 이 주의 백성들 어디 갔나 찾아도 못 찾아. 하나님이 딱 숨겨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나 보호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보호는 이미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 원수들을
멸망시키도록 기도하든지 구원받도록 기도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저 북한 빨리 멸망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김정은이가 확 꼬꾸러가지고 방언받고 성령받고 꼬꾸러져가지고 저가 예수 믿고 북한을 오늘부터 기독교 국가로 한다,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멘. 참 그게 믿어지질 않아서 저는 이 짝으로 자꾸 가네요. 이 멸망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오늘 딱 바뀌어져 가지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들이에요. 숨겨놓은 자들이니까 너무 방어적이고 소극적이 되지 말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